행복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시리즈 6. 나의 연약함, 너의 연약함 이해하기. 예, 여러분, 요즘 제가 은혜롭게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감자탕 교회 조연삼 목사님의 관계 행복이라는 책인데요. 예, 그 책 제가 한 세 번째 읽는 것 같아요. 세네 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읽어도 참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요, 그 조연상 목사님의 관계 행복이라는 책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도 잘 이해가 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조연상 목사님의 그 책을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조연상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있죠. 이겁니다. 책에서 이야기했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약함은 도와주라, 부족함은 채워주라, 허물은 덮어주라, 좋은 것은 말해주라, 뛰어난 것은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셨나요?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사셨나요? 할렐루야. 상대방의 연약함은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은 채워주십시오. 허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들춰내라고요? 예, 덮어줘라. 그리고요, 좋은 것은 어떻게 줘라? 말해줘라. 뛰어난 것은 인정해줘라. 예,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여름성형학교 음식 준비하면서 우리 송순희 전사님이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뛰어난 것을 막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시죠. 상대방이 뭔가 뛰어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화내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칭찬해 줘야죠. 그것을 드러내 줘야죠. 아, 잘한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연약함은 도와주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왜 불행할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연약함에 대해서 좀 오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을 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후서 쭉 이제 보시면요, 그 연약함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9절 말씀, 이 9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연약함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에 어떤 이런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주님, 왜 다른 사람들 병은 다 고치는데 왜 저의 이 질병을 못 고칩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 오늘 이 9절의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심리학, 무슨 상담학, 다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9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의 마음의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이에요. 진짜 그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위대한 고백,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만약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산다면 참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이 수준급이 아니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저는요 부럽더라고요. 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절로 처음부터 묵상해 봐야 됩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2절까지만 읽었는데 4절까지 쭉 내용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뭔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잘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내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이 14년 전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 누굴까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뭐 표현하자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천국에 다녀오신 분 있나요? 천국에 다녀오신 분. 그런 분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누군가가 천국에 진짜로 갔다 왔다면 이건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죠. 이건 자랑거리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박 사건이에요. 대박 사건. 대박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자기가 그렇게 천국을 갔다 왔는데요, 옛날 성경에 의하면 3층 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3층 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하늘 갔다 왔다. 3층 천까지 다녀온 사도 바울.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갔다 왔었어라고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십시오.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 4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죠? 아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가로치고 나왔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으로 있는지 모르거니와. 이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너희들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겁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해봐야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천국에 다녀왔다는 것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와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충분히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은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방언은 기본으로 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신의 능력을 나타나고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안수했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뭔가를 했는데 뭐가 예언이 맞아 떨어지고 뭔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얘기를 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을 얘기했어요? 이 얘기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뭐 봉사하고 뭐 어쩌한다 할지라도, 그죠? 이게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방언하는 사람 많았고요. 뭐 자기는 뭐 방언하면서 뭐 천사의 말을 한다 뭐 이런 사람도 많았고, 그죠? 다 자랑질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뭡니까? 뭐 예언했고 능력이 있었고 뭐 그냥 뭐 산을 옮길 정도의 만한 뭐 어떤 그런 뭐 능력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와서 내가 삼층전을 경험했는데도 내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겁니다. 왜 이거예요? 예. 자, 보세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삶이 안 되면 쉽게 말하면 오늘 연약함인데요. 이 연약함이 주제인데, 이 상대방의 어떤 연약함도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않고 뭐 그런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뭐 날아다니고,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은혜가 되고 그렇구나 막 깨닫게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아보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예?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빴어요. 이건요, 폭탄이에요, 폭탄. 완전 핵폭탄이에요. 예. 그냥 자기들은 잘났는데 잘났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 예배, 방언, 은사 막 병 고치고 신유의 능력 막 날라다니고 막 장난 아니면. 그런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롭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아봤을 때는요, 화났을 겁니다. 짜증났을 거예요. 예. 아니, 자기가 무슨 목회 자문다야? 우리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구제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아무리 막 능력 있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꽹과리라는 거예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겁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이 너희 입술로 방언을 할 줄 안다 할지라도 너희 입술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말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너희가 말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연약함을 사랑의 말로 채워주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 이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장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다 하십시오. 삶이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하다. 예, 이거예요. 삶과 인격이에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예.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삶으로 나타나야죠. 예. 사랑하며 살아야죠. 용서하며 살아야죠. 특별히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야죠. 이게 맞는 거죠. 존경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실 축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시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충만한 크리스찬,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이 위에서 노력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속에 그의 삶과 인격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자 보십시오.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꼭 딴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이거 뭡니까? 예, 너무너무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겁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음 구절이 더 기가 막히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 이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가는 제가 이제 제가 넣은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뭡니까? 내가 그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처럼 울리는 깽가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좀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장성들은 바로 이겁니다. 예. 나는 천국에 수도 없이 다녀왔어요. 이거예요. 수도 없이. 예. 그 천국 이상의 놀라운 비밀도 많이 경험해봤어. 그러나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대신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했다.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보십시오. 자, 잘 익은 벼는 벼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 이 모습이 필요해요. 이 모습이 필요하다. 예, 이 모습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를 만들지 말자. 예, 전화 한번 따라해주세요. 원수를 만들지 말고 살자. 왜 원수가 만들어질까요? 예,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 원수가 만들어지죠? 상처 때문에. 예, 상처 때문에 원수가 만들어진다 말씀드렸죠. 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예, 원수가 땅에서 솟아나나요? 원수는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다. 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나하고 원수가 될 수 있나요? 예. 이번에 어디 가다가 누가 그러셨는데 노태우 대통령을 하루 종일 욕하는 누가 있다고 뭐 예, 요양 뭐 예, 전사님 말씀하셨군요. 예, 그분은 약간 좀 이상한 분이에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와 원수가 되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뭐 때문에 원수가 된다? 상처 때문에. 근데 그 상처가 왜 생기냐는 거예요. 왜 생기냐? 이것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으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나 잘났네 이러고 다니니까. 그래서 상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고 원수를 만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고개 숙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잘나면 잘날수록 더 막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제가 자랑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카우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카우마이.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자랑하다, 2번이 칭찬하다, 3번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2번에 눈이 가더라고요. 2번 두 번째 뜻 칭찬하다. 예, 칭찬하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예, 카우마이라는 뜻이 나의 연약함을 칭찬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칭찬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정말 굉장한 깨달음이 얻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어떤 연약함을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창피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칭찬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장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숨길 때 그것이 가시가 돼버려요. 삶의 상처가 돼버려요. 상처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 저렇게 얘기해도 상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만 뭐 그 연약함에 대해서 살짝 건들기만 해도 그냥 막 욱하고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때리고 그냥 자기를 왕따시켜버리고 이렇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제가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려요. 정말 너무너무 심리학적으로 이것도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이 원어적인 칭찬하다 이 뜻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연약함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행복함을 믿으시 바라요.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 때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왜요? 나 스스로 상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뭐 상처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원수가 없어요. 주변에 다 친구고 다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원수를 만들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칭찬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연약함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죄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연약함은 죄가, 저를 한번 따십시오. 연약함은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찬양 들려드렸었죠. Wounded Healer, Jesus Christ, Wounded Healer. 이 Wounded란 뜻이 뭐예요? 상처받은, 상처 입은, 다친 그런 뜻이잖아요. 상처 입은 힐러,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인간의 육신, 약한 몸을 갖고 오셨을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해 있죠?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거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요, 옛날 그 구약 성경,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옛날 성경인데요, 체휼하다라는 뜻이, 이 체휼하다라는 뜻이 심파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무슨 동정하다, 가역격에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은요, 이 얘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들춰내고 판단하지 않으실까? 그분이 그 고통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배도 고파 보셨고 추위에도 떨어 보셨고 넘어져서 무릎도 까져 보셨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아 보셨고 배신도 당해 보셨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 번뇌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이 wounded healer. 이게 뭡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말 그대로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은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이 손을 여기를 다쳤잖아요. 다쳤죠? 여기 지금 5바늘 꼬맨 상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얼마나 제가 2달 동안 고통이 심해,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 타이핑 하는데 독수리 타법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거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테니스를 못 치는,
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밥을 먹어도 이게 밥이 밥맛이 없어, 밥맛이. 예. 이거 뭐 포크로 찍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저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한 5번을 꼬맸어요. 그러면 저처럼 다친 사람이 더 이해를 잘할까요? 한 번도 다쳐보지 않은 사람이 그분을 이해할까요? 다쳐본 사람. 다쳐본 사람이 이해할 수, 저는요, 100% 이해합니다. 예. 누군가가 막 이렇게 찢어져, 5번 꼬, 그럼 저는 진짜, 예, 너무너무 잘 이해하죠. 왜요? 제가 다쳐봤기 때문에. 제가 응급실에 가봤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막 피 철철 흘려봤기 때문에. 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은사일까? 왜 나에게 이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것이 왜 은사일까?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듯이 나도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 연약함, 상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뭐다? 은사이다. 찬송도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뭔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죄로 느끼지 마세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은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연약한 그분들을 상처를 싸매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고의 강사가 있습니다. 성교육 강사 구성의, 예,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구성의 집사님 아시죠? 예, 예, 아우성이라는 그 단체를 세우신 이분, 이게 2001년도에 이분이 이제 세우셨는데요. 이 아우성이 뭐냐면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하여라는 그 단체입니다. 근데 이 구성의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예, 지금 권사님이 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의 왜 이분이 이렇게 인기 강사가 되고 또 이렇게 명 강사가 되셨을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 하시고 목사님이셔가지고, 예, 성함 조남이 구광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구광서 목사님이 독립운동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딸로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엄마랑 이렇게 뭐 살고 있었겠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옆집에 살던 고등학교 2학년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강간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분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옛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성폭행을 당한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뭐 가난하고 힘드니까 치료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심한 임질에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초등학교 3학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몇 살입니까? 뭐 10살, 11살인가요? 10살? 10살인가요? 몇 살이죠? 10살, 예, 10살. 10살짜리가 그 고통을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예, 고통. 예. 그래가지고 막 사춘기 때는 막 자살도 하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그렇게 힘들게 이분이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 예수님을 딱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자신의 어떤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고,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분이 만든 그 단체가 바로 아우성이라는 단체예요. 자기와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인터넷 치면 아우성 치면 나옵니다. 구성의 집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막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살 직전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이분을 만나면요, 다 회복돼 버려. 다 회복돼 버려. 예. 이분 센터에 들어와서 훈련 받으면 씻을 수 없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치욕적인 기억 속에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면 그냥 새 사람이 돼 버려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 구성의 집사님은요, 그들과 똑같은 상처를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아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어보면 당당하게 이분은요,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이렇게 성폭행 당했다는 이런 부분을
당당하게 막 이야기하세요. 제가 막 들어보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그런데요, 막 얘기해요. 이분 진짜 사도 바울이더라, 사도 바울. 예.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해요. 예. 상처를 막 이야기해요. 예. 그것을 상처받은 그것 자기는 어떤 과거를 힐링의 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장성들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요, 이 구성의 집사님,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장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연약함은요 죄가 아니에요. 연약함은요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은 오히려 은사예요. 나를 회복시키고 너를 치유하는 힐링의 도구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연약함, 나의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조연사 목사님의 그 관계 행복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에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 조연사 목사님이 이 연약함, 상처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만들어낸 연약함, 상처,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연약함, 상처. 예, 이 두 가지의 상처,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처음부터 주어진 이런 상처들, 이런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상처가 너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전혀 이건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나 스스로 이것은 연약함이야, 이건 상처라고 내 스스로 만들어낸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상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요, 키가 작습니다. 그죠? 키가 작아요. 예, 그래서 연약함이나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예, 키가 작으니까 제가 이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그 뒤로는 안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짝 크다가 이제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우리 이성주 집사님 아시죠? 제 이제 동창입니다. 근데 이성주 집사님이 저랑 키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예쁜 여학생들 많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간증 들으셨죠? 예, 그 간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성주 집사님 친구 딱 볼 때마다 처음에는 이렇게 눈 높이가 많아요. 점점점 위를 쳐다보죠. 예. 이분은 그런데 저는요 항상 제자리예요. 그 얼마나 상처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어려운 시기에 보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고 성인이 되니까 이 상처가 오히려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생각했냐면 왜 그렇습니까? 저보다 더 키가 큰 아내를 제가 만났잖아요. 이건 자랑 아닌가요? 예, 자랑 아니에요? 키만 큽니까? 뭐 얼굴도 예쁘죠, 성격도 좋죠, 믿음도 좋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잖아요. 예, 거기다 뭐 놀라지 마시고 저보다 7살이나 어리잖아요. 예, 이거 능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키가 컸다면 이런 능력자라는 소리 못 듣죠. 예, 키가 컸다면요, 우리 김주사님도 굉장히 공감하시고 있는데,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키가 작은 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없다. 예, 물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해 버린다면, 그죠? 인정한다면
이건 상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그 모기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모기를 싫어해서 모기장 하나 샀어요. 이렇게 생긴 모기장이에요. 근데 이 모기장을 이제 거실에다가 딱 펴놓고 이제 자는데 되게 편한 거예요. 던지면 그냥 팍 펴지는 거예요. 일체 펴지는. 예. 게으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모기장. 딱 던지면 딱 펴져요. 이 그 모기장을 제가 사가지고 거실에다 이제 펴놓고 이제 자는 거예요. 펴놓고 자는데 뭐 이제 뭐 우리 하은이도 뭐 예, 부러워하고 뭐 다 불안. 근데 우리 하은 엄마가 실실 웃으면서 이제 자기도 거기 자보겠다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와서 딱 눕더니 막 이러는 누웠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이거 조금 해서 못 자겠다 그래요. 짧아서 못 자겠다. 짧아서. 왜냐면 제 키에 맞춰서 샀으니까. 예. 짧아서 못 자겠다는 모기한테 다 물려 뜯겠다는 거.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가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 키가 작은 저는요, 이 모기장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키가 큰 저희 아내는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손해예요? 누가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예, 제가 더 좋은 조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기장 한 치수 더 큰 거 사면요, 10,000원 더 줘야 된다, 10,000원.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키 크신 뭐 이강우 지사님 안 계시면 어디 계십니까? 우리 키 큰 이강우 지사님 같은 저런 분들은요, 2치수 더 큰 거 사야 돼. 20,000원 더 돼, 20,000원. 20,000원 더 추가. 여러분, 누가 더 손해야, 누가 더 유의냐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이 이게 상처입니까?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 이건 키가 작은 것이 은혜구나. 돈도 절약해요, 누려요. 여러분, 그죠? 예, 간수하기 편해요, 조금 해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예, 뭐, 알고 있습니다. 키 크면요, 저보다 좋은 공기 마시는 거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키 크면, 뭐, 바지 살 때 바지 밑단 안 줄어도 돼요. 3,500원 절약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키가 크나 작으나,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보면 키가 큰 사람도 이게 또 상처가 되는 분들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소개 한번 드렸잖아요. TV 보니까 막 키가 커가지고 고민을 하고, 무슨 키가 큰데 고민해, 진짜. 한 10cm만 띄어서 져주지. 예, 170은 대보게. 여러분, 보십시오. 키가 커도 상처고, 작아도 상처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예, 키가 작아도 기쁨이고, 키가 커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게 이거 뭡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주어진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그 나의 연약함, 그죠?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 어떤 환경적인 연약함, 보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상처로 만들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뭡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보면 그것은요, 나에게 찌르는 가시가 돼버려요. 나를 자꾸 찔러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선인장 사진 보여드렸죠. 나를 찔러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남을 또 찔러요. 막 다 찔러요. 예.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막 원수가 돼버리고, 예. 모두가 다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상처가 돼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을까? 예. 나는 뚱뚱해. 나는 얼굴이 노안이야. 막 20년은 더 늙어 보여. 뭐 이런 예죠. 나는 돈이 없어. 돈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난 이렇게 불행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뭐 이런. 나는 학벌이 너무나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실패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으실 축원합니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아니라. 스스로 연약함을 만들고 스스로 상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연약함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내 자존감을 낮춰버립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칭찬했다라 하잖아요. 칭찬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낮은 자존감은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선인장이 돼버려요. 가시가 돋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고 모두를 찌르는, 예, 불행해질 공동체가 그래서 깨어져 버립니다. 찬송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연약함을 당당하게 자랑했어요.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칭찬합니다. 그 연약함이 나를 찌르고 너를 찌르는 가시 같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돼요. 그 연약함을 자랑할 때 모두가 행복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안에 존재하는 그 연약함, 예,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난 그런 연약함들, 살아가면서도 환경이 만들어버린 어떤 상처 연약함, 이런 모든 이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세요. 내 연약함 이해하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내 연약함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요, 행복해요.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요. 행복하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가시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상대방 연약함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인정해 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찬송도 여러분, 미국에 존 홉킨스 그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존 홉킨스 대학에 유명한 명의가 있습니다. 그 명의가 누구시냐면 바로 이승복 박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어떤 감동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 존 호킨스 대학의 이승복 박사님 영상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제2의 꿈이 생겼고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하나님도 내 곁에 계시고 이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신과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승복 박사님의 이 상처 또 연약함이 은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요 이 말은 꼭 이 말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에게 연약함은 강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살다가 환경적으로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힘들함을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은사예요. 은사. 오늘 이 사도바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연약함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연약함은 나와 너를 강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이자 선물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상처, 나를 찌르고 너를 찌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는 사도 바울처럼 그 연약함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 버리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약함 통해서 이제는요 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런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이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윤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요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 뛰어난 것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찬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약함은 도와주라. 부족함은 채워주라. 허물은 덮어주라. 좋은 것은 말해주라. 뛰어난 것은 인정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